여러분들 이 감옥과 이 수도원은 공통점도 있고 확실한 그 차이점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감옥과 이 수도원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또 이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나 수도원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도 생활을 하고 음식도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과 수도원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또 이 사람들의 언어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의 이 마음 속과 이 언어 속에는 항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나는 실제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나를 조석구민 형사가 이 고약한 형사 만나가지고 이장 조서 한번 씁니다. 잘못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막 지금 6개월을 더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그때부터 그냥 이 말이 막 험악한 말이 오고 가고, 왜 그러냐면 이 마음속에 이 감사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나오는 언어들도 험악한 그런 이 언어들이 계속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서로 교제할 때도 감사한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감사의 언어가 충만하게 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요, 그 감옥이 수도원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수도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그 수도원 생활은 그때부터 감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무리 이 물질의 풍성함이 넘쳐나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없이 산다면은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내가 진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 오셨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이 풍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고 이 행복함이 넘쳐나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사는 환경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전원주택에서 막 내가 원하는 것만큼 환경을 좋게 하면은 거기에서 그 환경이 좋아진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인간성을 망가뜨리고 사람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이 정신적인 이 질병, 요즘 이제 TV에서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여러분, 이 조현병에 걸리면은요, 갑자기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저 의사들을, 조현병 환자들이 왜 죽이는 거예요? 저 의사가 약에다가 나를 죽게 만들려고 이상한 약을 탔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래 나는 안 아픈 사람인데 이상한 진단 내려가지고 막 이런 의심,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상한 그 행동을,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런 이 정신적인 질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못 사니까, 못 살아서 못 먹고 잠자는 것도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정신, 이 공황장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 우리 막 보릿고개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심리, 20리 가서 독서기풀 뜯어다가, 예? 그러고 살 때는요, 그런 사람 동네 별로 없어요. 요즘은 누가 지금 공황장애 약을 먹는지 우울증 약을 먹는지 얼굴 봐서는 몰라요. 본인만 알지.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생활 환경과 생활 수준이 너무 살기 힘든 것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생활 환경과 이 생활 수준은요, 선진국 수준입니다. 선진국 수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너무나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본 한번 여행 가보시면은요, 만약에 단무지 먹고 떨어졌다. 우리는 단무지 10번 달라 하기도 막 사장님이 기쁨으로 갖다 주는데, 일본은 단무지 다 5개면 5개값 내고 먹어야 돼요. 막 우리나라처럼 아줌마, 사장님, 이게 고등어 조림이 너무 맛있어요. 형모는 그 말이 뭔 말이요? 그럼 바로 갖다 줘, 안 갖다 줘? 일본은 돈 내고 먹어야 돼요. 어디 맛있어요? 그럼 돈 달라 이거요, 준다 이거요. 우리나라는 음식점에 가면 먹을 것이 막 얼마나 풍성하냐니까요. 예? 그런데 이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문화 혜택을 누리는 것이 부족해서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먹을 거, 입을 거, 문화 혜택이 풍족하냐? 전 세계에서 내가 새벽에 막 무슨 작업을 하다가 새벽 3시에 내가 진짜 뭐가 먹고 싶어. 그럼 인터넷 이 스마트폰 딱 검색해가지고요, 24시간 이렇게 어디 하는데 이렇게 검색하면은 우리나라는 24시간 먹을 것을 주문하면은 배달해 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영화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었느냐? 외국에서 유명한 영화를 제작을 하면은 외국 영화사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그 영화에 출연했던 유명한 배우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막 우리 한국 코리아 사랑한다고 하고, 그게 뭐냐면 많이 봐달라 이거요. 우리나라에서 흥행하는 영화는요, 전 세계에서 흥행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수성과 예술성과 이런 이 분위기를 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은요, 밑도 끝도 없이 전 세계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진짜 영화 한번 보고 싶은데, 기생충 한번 보고 싶은데, 막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6개월 적금 들여야 나 기생충 영화 한번 보러 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영화를 보고 싶지만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최소한 50%는 내가 영화를 보고 싶다, 얼마든지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이 풍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서 부러워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지수가 상위권이다, 최하위다, 최하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의 행복지수, 사회의 행복지수, 개인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해야 그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느냐? 돈이 없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진짜 돈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딱 갖게 되면요,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막 욕심이 불이 나가지고, 예? 우리 주변 보세요. 아파트 세 채 있는 사람, 난 누가 아파트 준다 그러면 나 됐어. 나 세 채도 머리 아파. 월세 받기 힘들어. 아니 아버지 세 채가 어떻게 내가 두 채? 야, 나 세 채면 됐다. 더 이상 나 준다 하지 마. 이런 아버지 있어. 막 아들이 돈 받으면 10채 더 달라고 그래요? 제 말 이해 못 하셨어?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실수를 하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막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오늘도 장사해가지고 내가 얼마만 벌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그 돈 벌어봐. 내일은 그 돈 한 3일만 더 벌면은요, 4일째부터는요, 그 돈도 시원찮아. 더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막 이제 욕심이 눈에 막 불을 써.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것은 내가 막 원하는 것만큼 물질을 갖고 내 환경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꾸미고 가꾼다고 해서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막 양손에 부여잡고 내 환경을 좋게 만들면 나도 행복하리라. 행복해진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행복의 지수를 어떻게 현재 우리 상황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감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한 것을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간다는 거죠. 네? 아내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니 여자가 당연한 거 아니냐. 여자가 춤바람 나고 도박바람 나고 또 막 다른 논팽이하고 눈 맞아가지고 속새기는 여자들이 한두 명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무지하게 많어. 아니 그러면 내 아내가 가정에서 막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 환경이 좋아져야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오늘은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이제 만드는 이 죄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그 서운함,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준 그 아픔은 죽을 때까지 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모였어요. 뭐 하실 말씀 하세요. 막 눈을 흡떡하면서 야, 너 그 작은 아버지 절대 내 돈 두 마디기 막 원수를 막 이런 눈을 막 훅 뜨고 주고. 아니 그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 기쁜 일, 그 감동받은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서운한 그 뭔가 이렇게 좀 일을 당하고 그 막 손해보고 아픔, 이걸 막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죽을 때까지.
예? 근데 본인이 손해본 것보다 막 10배, 100배 누가 도와줬는데 그건 벌써 다 잊어버렸어. 예? 그러고 뭐 좀 많으면 서운하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받은 상처는 금방 잃어버린다. 죽을 때까지 안 잃어버린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막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 금방 잃어버린다. 금방 잃어버려. 금방 잃어버려. 예? 3일만 돼도 잃어버려. 3일만 돼도. 별것도 아닌 것을 막 30년 돼도 눈에다 막 불을 쓰고서 막 3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일을 지금도 막 눈에다 불을 쓰고 따지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그 눈도 막 이상해. 그런 사람은 눈도 이상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도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감사할 줄을 잘 모른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부모 자녀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 또 형제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왜 가장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줘야 될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에서 미움과 다툼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뭐 조금 말로 서운하게 하고, 뭐 좀 이렇게 이익 분배해서 조금 이렇게 좀 적게 해줬다고, 받은 것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그거 조금 덜 받은 거, 조금 상처받은 거, 이것 때문에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눈에 막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상종을 않는다 그러고, 되게 막 눈에 흙이 들어가게 상종 않는다는 사람이 동창이요, 가족들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막 눈이 막 흙이 들어가게 안 쳐다본다, 왜 안 본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 관계에서 막 이렇게 진짜 좀 고약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건데,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들은 자꾸 나도 모르게 받은 사랑과 은혜보다도 무엇가 자꾸 내 마음에 막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 서운한 거, 속상한 거, 손해본 거, 상처받은 거, 이것만 자꾸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 관계가 자꾸 이렇게 꼬여지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더욱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이거죠. 무함으로 노래해라? 감사함. 자,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이 우리의 그 풀을 다 자라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자, 필요할 때 비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자, 하늘을 구름으로 덮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 자, 이 산과 들과 밭과 논에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를 보면은 까마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까마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먹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분명히 이 까마귀 어미가 이 새끼 까마귀가 막 울으니까, 배고프다 울으니까 그 날려다니면서 먹을 것을 딱 갖다가 까마귀 어미가 새끼에게 줬는데, 그것도 어미 까마귀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여러분, 먹을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까마귀 어미로 하여금 구하게 해 주어야 갖다 먹이는 거고, 또 먹이를 찾아가지고 막 오는데 포수가 총을 쏴가지고 그냥 후딱 까마귀 어미를 그냥 쏴서 죽이면은 그거 물고 오다가 지금 새끼까지 갖다 줘야 되는데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겁니다. 아무리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울어도 어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를 주시고 풀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여러 사람들 뒤에서 누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무함으로 하나님께 노래해라? 감사함.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제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그 감사함을 깨달았으면요 이 감사함을 힘써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힘써서 뭐 할 줄 알자? 표현할 줄 알고. 그래서 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뭔가 이렇게 섬겨주면은요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 그러면은 저를 보시오. 고기만 끄덕끄덕거리고 속으로 감사하대요.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맛있다고 끄덕거리는 건지 뭐가 조금 왜 끄덕거리는지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이 감사함을 뭐 해야 된다? 표현해. 뭘로 표현해야 돼? 말로 표현하고,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글을 써서 표현하고. 예?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관계가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만큼, 감사한 마음을 뭐한 만큼? 표현한 만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년에 2번 감사절기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절기 예배를 통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감사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런 이 행복한 삶, 이 축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려고 1년에 감사 절기 예배를 몇 번 허락하셨다? 2번 허락을 하신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면 두 번째로는 이 축복의
주권자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13절, 14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 13,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자, 13절에 보니까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 물질 창고문을 관리하는 자물통이 문빗장입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은 다음에 가로질러 잠그는 이 막대기, 이 쇠장대 가지고 딱 꽂아가지고 잠그는 것을 이 문빗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양식이 돈이 많으면은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기지만 예전에는요, 모든 그 양식을 큰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문빗장으로 딱 누구도 이거 훔쳐가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물질 창고의 문빗장을 우리들이 견고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물질 창고의 문빗장을 누가 딱 야물딱지렇게 지켜주셔야 그 물질이 보존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되지, 사람이 그거 잠 안 자가면서 지킨다고 해서 막 도적대가 와가지고 묶어놓고 가져가면은 그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셔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13절 하반절이죠.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막 부모님이 좀 쉬었다 하라고 해도 그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자녀들이 본인 스스로 깨닫고서 자신의 미래를 땀 흘려 눈물 흘려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준비하는 것도 누가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지.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야, 너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맨날 이렇게 준비 농땡이 피는 삶을 살면 나중에 너 눈에서 막 피눈물 난다 이런 말 해도 농땡이 피는 자녀들은 그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경내 삶의 현장도 우리가 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평안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1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아버지가 평안하게 해주시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고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2019년도에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주님의 이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밀, 이제 아름다운 밀은 좋은 음식이거든요. 이제 14절에 이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가 부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좋은 음식들을 먹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TV를 통해서 백종원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보면은 막 백종원 씨가 어떤 그 레시피를 가르쳐 줘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시죠? 그럼 어떤 때는 이렇게 TV 보다 보면, 야,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저거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가서 다 먹어보셔서? 이게요,
우리가 야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하게 다 못 먹는다니까. 나는 막 내가 차 끌고 내가 이틀 막 쫓아간다고. 그것도 직장 생활하고 바쁜 사람은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또 돈도 있고 바로 그냥 걸어서 3분만 가면은 진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위암에 막 갑자기 위암이 걸려가지고 먹으면 다 그냥 막 먹음과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3분만 걸어가도 먹고 싶은 그 좋은 음식이 있어도 갑자기 내가 병 걸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좋은 음식을 아주 고혈압, 당뇨 걸리지 않고 아주 그냥 너무 막 비만에 걸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먹는 것도 풍족하게 먹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가 허락해 주셔야 먹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우리 본문 구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도 누가 먹을 거 주셔야 먹는다? 하나님이.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도 누가 주셔야 먹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마 드신 분도 있고 아침에 이렇게 그 물 한 잔 마시고 안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 저녁은 드셨어? 안 드셨어? 어제 저녁 드신 것도 누가 주셔서 먹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세 번째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너무 힘든 그런 이 고난 사건을 만나는데, 그런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다리 중에 한쪽만 잘라졌으면은 두 다리가 잘라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일 두 다리가 잘라졌으면은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만일 목이 부러졌으면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다. 이런 이제 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이 부러졌으면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왜 없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면 사람이 무조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걱정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한 다리가 부러져서 잘라졌으면은 뭐가 다 안 잘라진 것 때문에 감사해라? 두 다리가 안 잘라진 것 때문에. 두 다리가 다 잘라졌으면은 무엇 때문에 감사해라? 뭐가 안 부러진 것 때문에? 목이 안 부러져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에서 막 그 600만 명이 가스실에도 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이런 감사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지금 유대인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이 실명당해가지고 눈알 하나를 이렇게 구입해서 끼우려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억 들어가요, 1억. 두 개를 갈아 끼려면요 2억 들어가.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을 이렇게 바꾸는데 최소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장 있죠, 심장? 예, 이 심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심장으로 바꾸려면요 5억 들어가, 5억. 간이 다 굳어가지고 다른 사람 간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기증받아가지고 이걸 다 이식 수술을 하면 2억 들어가, 2억. 그런데
팔다리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의수, 의수 아니면 의족을 갈아 끼우려면은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를 건강하게 지금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던, 차를 타고 왔던, 걸어서 계단 올라왔던, 지금 저를 보셔. 저 보여? 저 보이셔?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제가 보이고 두 손 한번 움직여보세요. 두 손. 두 손 움직여지셔? 돈 셀 수 있어요? 걸어서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51억이 넘어. 지금 두 눈 가지고 저를 보고 두 발로 걸어서 두 손 가지고 돈을 셀 수 있으면은 지금 얼마 지금 이 몸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51억, 51억. 예? 우리는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사냐 이거죠. 예? 막 어깨 쑤셔서 못 살겠다느니 어깨가 욱신거려도 돈을 셀 수 있잖아. 할렐루야. 어깨가 욱신거리는 건 침 맞든지 찜질하든지 좀 아프고도 참으면 돼. 예? 그런데 이게 팔이 없어가지고 양팔이 없어도 이놈을 다시 막 의수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얼마 든다? 몇십억 들어, 몇십억. 예?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인격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신 거예요?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 잘된 일, 형통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의 믿음을 회복해서 이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은혜와 이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맥주 감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4,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느냐면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뭐해라?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신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건짐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 드림으로 우리가 2019년도 남은 6개월을 사는 동안에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일에 어떤 환난 사건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줘요. 엄마야? 아,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숙이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